감사한 줄 모릅니다. 또 우리 다원이 4년 동안 너무나도 그 객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무사히 또 졸업해서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감사를 멀리서 어떤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이슬을 피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지금도 떨고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서 죽는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장 가까이 한 나라 한 민족이면서도 이북에서는 지금 밥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쌀밥 한 번 시컷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북에서 지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지금 그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없고 희망이 없고 잡히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들은 이 땅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동행하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난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훈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시험 가운데서 성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요 기사를 우리가 강해를 했잖아요. 요 기사를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욥에게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주실 줄은 욥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얼마나 예배를 철저히 했던 내가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욥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욥에게 하나님이 절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그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에게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다윗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가운데 천사를 보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 반드시 성도들과 동행하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잖아요.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련이나 고난은 하나님과 성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성도가 더욱 밀착되는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내하며 승리케 하심에 대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리라 얘기했습니다.
연단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연단은 천국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우리에게 큰 은혜의 축복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2018년도 새해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시련을 줄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시련을 다 이기고 능히 신앙 가운데 승리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겁니다. 내가 힘으로 능력이 될 수가 없으면 그것을 즐길 줄 알면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좌절하여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고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 삶은 이미 부패해진 삶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즐거워하고 그 환경을 툭툭 돌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데요.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불평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얘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성도가 시련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도 성도는 올 한 해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고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는 시련 가운데서도 차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토록 극심한 로마의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잠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으로 확신하며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이미 세상은 이미 부패해졌고 이제 마지막 종말의 계시 시대에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고 전쟁은 금방 난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찌 자기 딸을 죽여서 그렇게 태만하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또 그런 뉴스가 났잖아요. 광주에서 5살인가? 5살, 3살, 16개월 된 애가 불에 타서 다 죽었어요. 이혼한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엄마가 부인이 죽고 싶다 이러고 그 불이 나서 죽은 겁니다. 조금만 불평하고 내가 조금만 어려운 것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분명히 좋은 희망을 보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내가 죽겠다고 싶으면 끝까지 죽음까지 물고 가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면 그때부터 저에게 희망이 생기고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어떻게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사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본에서나 먼 나라에서나 있을 일들을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춘천에 여기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어디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 속에 건강으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오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서로 나눠주고 베풀고 섬겼습니다. 우리 최은선 집사님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헌신했습니다. 비록 성도는 없지만 그래도 최은선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도 잘 섬겼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보다도 섬김이 먼저 마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40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험도 받으면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의 공평함과 혈량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리면 참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인내와 기다림을 능력을 주신 능히 시련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보면 올 한 해가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결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아님을 알 수 있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에게